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비유입니다.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5천여 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방금 우리 찬양대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도입기도에 시편 90편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고요. 12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인생 남은 여생을 계산할 수 있는, 영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적들은 한 개인에게 또는 한 가정 정도, 한 동네 단위였지만 거의 2만 5천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적을 맛봤으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제목이 누구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목이 주어졌는데 이미 제목 보고 답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람의 계산 방법, 나의 계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철저하게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그 기적의 내용보다도 오늘 이 서론 부분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앞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만찬의 의미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6장 63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의식주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강대국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달림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양반이 진짜 우리나라의 지도자 왕이 되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에는요, 시험이 포함됩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일대지인데요. 시험이 영어로는 테스트잖아요. 시련을 통한 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이면 벌써 12장의 소명을 받고 13, 14, 15, 16
지금 10장 가까이 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 물질 문명이 풍부한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그런데 2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를 계수할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남은 생에 어떤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참 신앙생활이 맞는가, 그걸 오늘 영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산업 현장과 우리 자녀들의 양육과 학업 현장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아브람과 거의 동시대 족장시대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요. 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파티하고 나면 혹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이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욥기서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요. 나중에 욥기서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여튼 양과 소와 낙타와 암나귀가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도되어 와서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녀들이 먹고 즐기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찾아와 가지고 재산만 쳐가지고 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욥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또 허락받아가지고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더라. 기와장 깨진 걸로 긁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이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장 10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옛날 성경 정금이 더 좋아서 제목을 정금같이 만드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을 단련한다, 금을 단련한다는 말이 요즘 용광로에서 재련한다는 말인데요, 그 단련한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연단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야 되겠죠.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잃어버렸는데 14,000마리로 하나님이 불려주셨습니다. 낙타를 3,000마리 잃어버렸는데 6,000마리로, 소를 500결의를 잃어버렸는데 1,000결의로 500마리로, 암나귀를 1,000마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녀들은 10명이었는데 20명 주셨을까요? 10명 주셨을까요? 10명 주셨습니다. 왜 10명 주셨을까요? 앞에 10명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곱하기 2배입니다. 그랬죠. 모든 시련을, 그 연단을,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이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신명기 8장 16절,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먹을 것과 돈을 두고 예수님이 시험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을 완전 따라왔습니다. 세리들은요, 돈 계산하던 돈 궤와 책상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오늘 안드레에게 그 밖의 제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우리 예배 성도님들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 보면 뭘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돈을 가지고,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의식주를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딱 보세요. 빌립의 대답이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빌립의 반응, 안드레의 반응을 보면서 그 근거를 창세기 3장 6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본능 속에 원죄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열매였던 선악과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요, 먹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는 명예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버리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신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전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을 한 명 한 명 차출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정탐을 갔다 온 사람 중에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으로 말씀했던 그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언약을 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악평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수학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0년 거지처럼 빌빌거리면서 왔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엄청난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은 골리앗 같은 그런 장대한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맞는 말이지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람의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쪽입니까? 나머지 10명 정탐꾼 입장입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요, 그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인들이 더 강하고 더 부하고 더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죠.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하박국의 자세는 불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성경인데, 말씀드리는 성경인데, 우리 시편 73편 한번 찾아볼까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박국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에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실족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응을 보고 실족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내가 실족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죽을 때도,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 단어 아시죠?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8888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자. 그 모든 사람의 로망인데 이게 불신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9988-234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근데 불신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거기다가 보세요. 7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진짜 완전히 돌아버리지.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 하나님께 막 돈 많이 벌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후대 살리고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돈 많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많이 주시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소득,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대요. 돌아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고 이게 헛되다.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의 실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같은 성도들한테 뭐라는 얘기요? 봐라 내가 지금 허술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느냐. 우리가 이런 실족의 상태, 하소연의 상태가 없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빌립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는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빌립은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점심시간도 안 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각처 동네에 보내가지고 밥 먹게 오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하시냐. 그러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뭐 했을까요?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최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차라리 아침 일찍 끝나고 보내면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어쩌면서 계산하고 그러면서요 탁 눈으로 스캔한 겁니다. 벌써 숫자 다 세고 얼마의 빵을 사면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계산을 벌써 다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 200데나리온은요 당시 품삯으로 계산해보면 지금으로 한 2천만 원어치 정도. 2천만 원 빵을 사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안드레는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러분 적어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장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1장부터 한번 더듬어 보세요. 1장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죽어가는 곳에서 고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되심을, 죽을 자를 고치시는 만주의 주여 만왕이 왕이 되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안 믿으니까 계산부터 한 거예요. 빌립이 아마 그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했는데 저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메시지를 전해놓고 묵상을 해보는데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실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이 아니에요. 데카르트의 합리론 이후에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실존주의를 부르짖잖아요. 진짜 실존이 뭡니까? 진짜 실존이. 이 합리적인 계산, 이성적인 계산, 수학적인 계산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학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도.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은 2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학문 속에서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 길고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갖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하셨다 그 말이고요. 그게 성찬식의 원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가 수백 마리로 불어나요. 보리떡 5개가 수백 가지로 불어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광주리에 전부 12 제자들이 나눠 가지고 이제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수백 마리, 수십 마리지만은 이걸 어떻게 2만 5천 명 다 먹입니까? 근데 줄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 계속.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막 다 준 거예요. 창조적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계산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법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산 방법대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찢어지는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거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겨우 하나 남은 겁니다. 연명하고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떡 하나 만들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지. 벼룩이 간을 내먹지. 어디 부잣집에 가가지고 달라 해도 될 텐데. 그랬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겨우 아들 위해 가지고. 겨우 먹고 마지막 죽을는데. 여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 말은요.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뭐 불 피울 만한 게 없어요. 저도 케냐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만들어주는 감자 지리개가 구워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그 고기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 먹어봤는데 그 나뭇가지로 불 피우면요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얼마나 오래 떼야 되는지. 그게 지금 형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 기름병과 밀가루 통에 비가 와서 풍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하나님의 계산 방법. 지난번 말씀드렸죠. 부자들이 헌금하는 장면과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의 절정 끝판왕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앞으로 있게 될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장면을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뜻에 갭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의 차이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그걸 좁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미리 해놔야 그 다음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사람 계산, 하나님 계산, 복잡하다. 이거 내 부담스럽다. 우리가 계산 안 하고 왜 사노? 아까 아삽 보세요. 하박국 보세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진짜 해답을 얻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올바른 계산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의 계산,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고 한다면 끝에 있는 단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아니다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까? 아니,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을 왜 다시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돈꾀를 버려두고 돈까지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온 세리 출신 제자들을 왜 지금 또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2부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대문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대문 보고. 3일 빌딩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3일 빌딩 있을 40년 전 1930년대 미국은 벌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100층이 넘는 마철로 뒤치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복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계산,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멀어도 너무가 먼 거지.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고 음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우리 그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람 살면서도 보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막 최고로 앞서 선착순 최고로 앞서가가지고 승자 독식, 약육강식의 그 경쟁을 뛰어넘고 1등을 하고자 하는데 1등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도 1등이 쉽지 않습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선포가 기억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선착순 1등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혜자들이라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 방법이 이렇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틀림없이 다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아픈 상태에 있었잖아요. 사역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최고 영적 지도자인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대고 봐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뭐 거품 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3번 간구했다는 말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병 안 낫게 해주셨어요.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한 것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인간 계산, 사람의 계산, 나의 계산, 나의 방법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중에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절뚝일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은근슬쩍 시험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 없다. 나는 본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 이겼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계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편 90편에 계수할 지혜를 달라 했는데 계산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내 계산 방법, 사람의 방법 버리고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 방법 딱 가지고 앞으로 나올 영적인 말씀이 전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것 되어지는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립 같고 안드레 같고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받을 너무나 귀한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방법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남은 인생 제대로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